예, 오늘 우리 함께 보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은 참된 사랑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사랑입니다. 벌써 오래된 일인데요. 4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아버님께서 참 저희 아버님은 서예를 즐겨 하셨거든요. 붓글씨. 그런데 한 번은 먹을 갈아 놓으시고 저와 또 동생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붓을 주시면서 너희가 좋아하는 단어를 하나씩 써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그 둘째 동생은 효도라고 썼습니다. 효도. 그리고 또 바로 밑에 동생은 성실이라고 썼습니다. 성실. 참 삶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는 무슨 단어를 썼는고 하니 사랑이라고 썼습니다.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습니다마는 참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사랑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청년 때에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으며 살아가길 원하죠. 그러나 사랑을 받는 만큼 남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가리켜 사랑이시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제하는 통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참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참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희생시키는 희생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신 그러한 선수적인 사랑입니다.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이 간절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어떠한 사랑보다도 이 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것은 우리 성도 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있는 공동체는요 어디 가나 강건합니다. 어디 가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랜 몇 주간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아왔는데 고린도 교회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또 신앙적인 문제, 또 가정생활의 문제, 또 대인관계의 문제. 참 이 세상의 문제는 다 이 교회 안에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한 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진짜 근본적인 문제 한 가지는 교회 안에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런 문제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씩 사도 바울은 지적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지만 그것보다도 이제는 13장에 와서 사랑을 소개함으로써 사랑을 강조함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안에, 사회 안에, 직장 안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구제한다 하더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마는 이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15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15가지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8가지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남을 그대로 인정하고 남을 시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러한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성경 중에서 가장 설교하기 힘든 말씀이라면 바로 오늘 본문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사랑에 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제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사랑을 정의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지만 어떤 말씀을 보면은 참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 이 말씀이 순종하기 힘든가 보면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구약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연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예수님 당시, 그 당시 헬라 시대에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참는 것은 약한 자가 하는 일이고요. 진짜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공격할 때 그 사람을 누르고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인정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오래 참는다는 것은 참 이 성도들에게 이 권면하기가 힘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라는 것은요, 참는 것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참는 것은 나에게 참 이 피해를 준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이지만 온유라는 것은 참고 또 친절하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온유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참 참고 온유를 베푼다는 것은 참 인간으로서는 한계를 느끼는 그러한 덕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참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배우면, 나아가 배우면 예수님께 배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참고 온유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16대 대통령이 누구인가요? 에브러함 링컨입니다. 링컨 대통령에게는 친구가 많았다고 그래요. 좋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 악한 친구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링컨을 참 시기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스탠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문에 칼럼을 쓰면서도 링컨을 막 시기하고 막 이렇게 얕보았습니다. 링컨을 가리켜서 커닝 클라운, 이 어리석은 광대다 이렇게 막 신문에다 기고하기도 하고, 또 그를 링컨을 그냥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링컨을 부를 때 고릴라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그것도 원조 고릴라.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고릴라를 보길 원하신다면 아프리카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스 스프링필드에 가면은 고릴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링컨을 참 이제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 스탠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온유하게 친절하게 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장관들을 임명할 때 이 스탠톤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원수 같은 저분을 장관에 임명해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려고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렸지만 링컨은 그보다 더 적임자는 없다.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가 가장 이제 나란 일을 잘할 사람인데 내가 임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그를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 링컨이 암살되어 하나님 품으로 떠날 때 링컨의 장례식에 이 스탠톤이 와서 참으로 회개의 눈물,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여기 세계가 지켜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참 이제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링컨의 사랑이 그를 감동시키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킨 것이죠. 여러분, 온유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온유의 반대는 복수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원수를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온유가 더 힘이 있을까요? 복수가 더 힘이 있을까요? 이 복수에서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온유가 복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래 참고 온유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4절 후반절에 보시면 사랑을 정의하기를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랑하지도 않는 것이고 교만하지도 않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서로 간에 편을 나누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렇게 성도들이 생활했습니다. 시기라는 것은요, 처음에 남이 가진 것을 나도 가졌으면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발전하면 남은 갖지 않고 나만 가졌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시기를 잘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개를 보면은 시기를 잘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게 개 아닙니까? 예. 이 바구니에 개가 하나 담겨 있는데요. 이 바구니에 뚜껑을 덮지 않아도 개는 한 마리도 밖으로 나올 수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한 마리의 이 크랩, 개가 이 벽을 타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여지없이 옆에 있는 개가 딱 물고 잡아 끌어내린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이것이 시기심 아닙니까?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것이 시기예요. 이 상대방을 끌어내리지 않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또 자랑은 무엇일까요? 시기는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것이라면 자랑은 나를 높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봐주는 것보다 더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이 자랑할 것이 많잖아요. 이 가족 자랑, 또 이제 선물 자랑, 또 이제 축복 받은 거 자랑. 그래서 모임을 하면은 이 자랑하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이 교회도, 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시기하고 자랑하면 사랑이 떠나가느냐면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시기하지도 않으시고 자랑하지도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남과 비교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나는 이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절대적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비교하지 않고 나를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나를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심히 기뻐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자랑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죄악이에요. 남을 시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고 상대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귀하게 보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자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남을 시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하셨습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한 번도 자랑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병자에게 그러셨어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오직 제사장에게만 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절대 자기의 그러한 사역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한 가지,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였습니다. 자랑은 또 교만을 몰고 옵니다. 서양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빈수레가 요란하다. 실질적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넘들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데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 속담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 귀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랑을 멈추고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덧입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랑을 멈추고 겸손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라는 권면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5절에 보시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즉 남에게 선을 베풀고 남을 세우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무례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례는 세워진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죠. 어떤 모임이든지 다 질서가 있습니다. 구역 안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고 가정 안에도 질서가 있고 직장에도 질서가 있고 학교에도 질서가 있고 어떤 모임이든 2명이 이상 모이면 다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무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지키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무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질서를 지키지 않는 일들이 있었어요. 한 2가지만 예를 들면은, 첫째는 애찬을 나눌 때입니다. 이 예배를 끝나고 음식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성도들은요, 이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하기 전에 미리 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시에 와서 식사를 할 때 되면은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먹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자매님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 교만하게 생활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무례하게 행동하고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고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것이 무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수록 무례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질서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난을 받으면서 그 모욕을 당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온 세상을 복음을 들고 돌아다녀야 됐을까요? 그것은 다른 영혼들을 위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자녀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이 교회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잔진뱅이를 보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눠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2주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한 영혼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작정 기도하세요. 그리고 부활절에 초청을 하십시오. 이보다 더 큰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기쁨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면 되는 것이죠.
전화로 나눌 수 있고 또 메시지로 나눌 수도 있고 또 방문해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은 또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성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감정을 노출시키는 것이 성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참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도 의분도 있습니다. 의로운 분을 품는 것도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분을 품는데요. 아덴에 갔더니 전도하러 아덴에 갔더니 아덴에 뭐가 많았어요? 우상들이 가득했어요. 도시 안에. 우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서 사도 바울은 화를 냅니다. 의분을 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분을 품는 것은 의로운 분이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감정을 노출시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생각이라는 것은 원래의 뜻은 계산하여 보관하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생각이라는 것은 계산하여 보관하다. 그러면 악한 생각을 정의한다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준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계산해서 딱 보관하는 것, 그것이 악한 생각이래요. 그러니까 나에게 피해 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설령 나에게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지금까지 미워하고 있다면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도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생각날 때 빨리 회개하고 잊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잘못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게 들보죠. 내 눈에 들보죠. 그런데 남이 나에게 서운하게 한 요만한 티끌은 1년 12달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사람의 이 본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은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유대 민족들을 향하여 용서를 베풀고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이 오른쪽에 있는 두 아들을, 이 다 자라난 두 아들을 공산주의자들에게 잃어버리고 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성공의 성직자 조지 하버트라는 분은요,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건너갈 다리를 부수는 것이다. 참 너무나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용서는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용서의 사랑을 베푸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순간 지금까지도 내가 미워하는 영혼의 이름이 기억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랑을 나누는 우리 코부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여기서 진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주중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갑자기 신방 오신다면 환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리와 항상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럴 수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의 마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떤 분은요, 이 담임 목사가 신방 간다고 해도 이렇게 아이고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언제든 신방 가도 환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돼요. 일터에서도 또 친구와 대화할 때도 언제든지 예수님이 신방 오신다고 하면 아멘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사랑은 참아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움은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지만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감추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7절에서는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오랫동안 참는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사랑은 믿음을 잃지 않게 참 이제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소망 중에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참 이 두 아들을 두는 아버지가 나오는데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불효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불효자식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늘 그를 생각하고 그를 참고 인내하고 그러자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먼 발에서 그를 보고 달려가서 그를 품에 껴안고 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만일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위해서 이러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와 같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아닌가. 목기도 참 이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대부분 많은 시간은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주중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모두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제가 기다리는 것이 목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도 그럴 것입니다. 구역장님이 구역원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구역원들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냥 참고 드러내지 않고 그것이 구역원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복교회 성도님들이 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아직 교회에 오지 못한 영혼들을 참아주고 견뎌주고 그런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에 걸쳐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교할까요? 사랑이 무엇인지는 아셨습니까?
예. 참 우리가 실천하긴 힘들어도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는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신가요? 마음속으로 다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으로 4절을 한번 합독하면서 사랑 대신에 내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상수는 오래 참고, 김상수는 온유하며, 김상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김상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김상수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게 문장이 잘 맞는 것 같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는데요. 예. 참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 다 실천할 수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동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랑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랑을 나누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믿음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help us to make sense of gospel and to relate it to the needs of others, so they may be drawn to your love and worship and serve you in the church.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된 인생들을 참 구원하여 주시고 또 사랑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참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연약한 무릎을 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 맺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의 사도로 쓰임받는 참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